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 각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로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더욱 깨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해외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 가정에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생을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3년 동안 같이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에 말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 좀 자꾸 여러 번 좀 읽어서 좀 마음에 깊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대하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좀 읽고 생각할 때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에 임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줍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 32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권능은 주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또 이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때때로 위로도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목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중요한 요소 중에 두 가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좀 생각을 깊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고 또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 중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마술을 하던 그것과 관련된 책을 몽땅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 하나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이제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요즘 일당 5만 원 가지고 안 하죠. 예. 근데 일당 5만 원으로만 잡아도 은 5만이면 가치가 무려 25억 정도 되는 그만한 책을 태웠다는 겁니다. 책 한 권을 만 원으로 잡으면 무려 25만 권의 분량의 책을 모아서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이제 얻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서 그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큰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아가야 지역에 가고, 아가야에서 마케도냐를 들러서 아시아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은데,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들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그 장로들 앞에서 긴 마지막 작별 부탁과 같은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읽은 말씀의 개요를 좀 보면, 특별히 28절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는 그 교회 안에 온 양떼,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삼가라, 조심해서 행해야 될 것을 여기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오늘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이제 두 절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이제 떠난 이후에 바깥으로는 흉악한 이리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30절에는 너희 중에서도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을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깥에서 이리떼가 들어오는 이제 흉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을 경계하고, 또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너희 중에서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에베소 장로들이잖아요. 에베소 장로들 너희 중에서도 아마 바울 사도가 무슨 낌새를 좀 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주님을 쫓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쫓게 하는 건 상관없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마귀의 역사, 또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안팎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팎에서 경계해야 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안팎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느냐? 31절, 32절이 이제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는데 뭘로 훈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훈계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일깨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일깨어 말씀을 상고해야죠. 그리고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구원받은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팎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굳건히 하고 튼튼히 하는 든든히 세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업 있게 하리라. 상급이죠.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일깨울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교회는 안팎에 어떤 무너뜨리려는 역사가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 오늘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8절 자, 다시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라고 굳이 강조를 해서 여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사실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또 그렇다고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내용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고요케 만들고, 그는 바람과 바다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거는 화학 기호로 보면 절대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포도주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길러서 거기 포도를 따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맞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의 피 위에 사실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그 말씀이죠. 죽음과 부활, 피 위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로 삼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산돌로서 그 기초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는데,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성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이 없이 이 안에 앉아 있다면, 앉아 있긴 할지라도 그 교회 구성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조상에게 유전받은 것은 죄성을 유전받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죄에서 구별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나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양이 죽고 피가 발라졌는데, 물론 그 양은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그 홍해는 하나의 침례 그림자죠. 그래서 피로 제사함 받고 침례 받은 이제 그 무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무리잖아요. 그 교회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고 그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중다한 잡족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그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올 때 중다한 잡족이 나왔는데, 그들은 피를 바르지 않고도 이스라엘 무리가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을 섞여 사는 무리다 그랬어요. 양의 피와 상관없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음속에 탐욕을 품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 국물도 먹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박한 식물밖에 없도다, 그 욕심을 부려서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그 섞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원망했잖아요.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는 있지만 양의 피와 상관없이 나온 사람들. 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 주님이 피로서 기초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피로서 구원받아 있는데 그 속에 확실한 믿음 없이, 적재함 받은 적이 없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일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2장에는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무리 속에 들어와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섞여 사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형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집을 지었으니까 반석 위에 지었건 모래 위에 지었건 든든해 보이겠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그 말씀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지나갈 때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 없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실제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피가 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게 교회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성도의 가치가 뭡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이 있으면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럼 물어보죠. 안 물어보시나요? 보통 이제 가치는 얼마 줬냐, 이게 값이 얼마 지불됐냐, 거기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하찮은 거, 쓸모없는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비싼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나름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실제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짜리냐,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관련이 됐냐,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돼서 값을 주고 산바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한하고 큰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원자존자십니다. 하나님은 참 엄청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피를, 자기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신 성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가 크고 무한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 그림자로요, 성막과 성전이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동시에 교회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광야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을 현재 동일하게 만든다면 얼마의 돈이 들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쓸데없는 계산이라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보면 그 성막 안에 촛대가 나오거든요. 그 촛대는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두들겨서 이제 만든 거예요. 정금 1달란트, 구약시대 1달란트가 34kg입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제 정금 1kg, 불순물이 이제 거의 없는 순도 한 99% 이상 되는 이런 그 정금 1kg이요, 거래되는 것이 어제 저녁 거래 가격으로요 5,738만 8천 원이에요. 정금 1kg에. 그러면 그 촛대가 정금 1달란트니까 34k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대 하나만 해도 약 19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성막 전체가 아니고 성막 속에 들어가는 촛대 하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그 성막을 건축할 때 들어간 정금의 총량이 29달란트 730세겔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얼마냐? 10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금 금 시세로 금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요
573억이에요. 야, 어마어마하죠. 그 성전을 제가 살펴봤는데 성전 안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요, 들어간 금의 총량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산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성전 안에 지성소를 전부 금으로 발랐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를 바른 금의 총량이요 600달란트예요. 지성소를 바른 금의 양만.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600달란트니까 2562kg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입힌 금만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요. 하나는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를 설명하는 동시에 또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비싸게 만들게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보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보다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요, 이 교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교회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양떼는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죠. 그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고,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는 그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 가치가 있는지를 다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와 우리가 접촉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성경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리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한마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송할 때 보면요, 시작할 때 오늘 떠든 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들어보세요. 찬송할 때 찬송을 안 하시고 왜 떠들고 있죠? 물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는 뭐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어머니 원래는 더군다나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할 말도 많죠. 그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 조에서, 구역에서 또 다른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의논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교제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반가운 얼굴들. 그러나 찬송할 때는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떠드신 분 죄송합니다. 그게 아름다워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새로 구원을 받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아주 경건한,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굉장히 갖춥니다. 그죠? 그걸 중요해요. 그 교회당 안에 딱 들어오면요, 아주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실제로 가보셨어요? 생활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죽은 듯이 진짜 조용해요. 말도 조심해서 조용조용하고요. 꼭 필요한 말만 있고 들어오면은요, 말 안 하고 딱 먼저 기도하고 아주 엄숙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별로 바깥 모습을 잘 안 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한 거 좋죠. 그런데 찬송 부르는 시간까지 그러면 곤란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성경에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 그랬고, 찬송은 마음을 들여서 하라 그랬어요.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찬송은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할 때, 그 찬송가를 구원받고 나서요 쫙 부르면 그 찬송가 가사를 쭉 부르고 이제 있을 때요,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가 실제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이런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실제로 많이 감동이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잘 부르고 듣는 분하고 찬송 시간에 그냥 얘기하다가 듣는 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찬송을 잘 부르면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을. 그래서 물론 준비 찬송은 아닙니다. 성경에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요. 찬송은 찬송이지 준비하기 위한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되고, 찬송 시간에 대하시면 안 돼요. 저 부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송하는 분이요 무색해요. 얼굴이. 인도하시는 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걸. 그래서 그런 작은 하나의 부분까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성도고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중간에 광고할 땐 또 떠들지 마세요. 그건 예의예요. 그렇죠? 그건 예의로. 예. 자, 그리고 29절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크고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또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는 먼저 바깥에 드러나는 흉악한 이리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마귀의 역사는 물론 있었어요. 그 복음의 확장을 막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에 써보낸 편지에 보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복음에 큰 문이 열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3년 있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아시아에 있는 남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복음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크게 나타나는 그 이면에 또한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많은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남으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내가 떠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를 이제 떠났을 때 마귀가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바깥에서부터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기 흉악한 이리는 거짓 선지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리가요, 이리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면서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이죠. 바로 주님이 구원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안 믿는 불신자를 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부터 들어온다. 이제 이 바울 사도의 경계는 밖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올 것을 여기 경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은 이 바울 사도의 경계를 마음속에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기억하고 혹시라도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게 할까 봐 상당히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속지 않았잖아요. 그 거짓된 것을 실제로 드러냈습니다. 여기 적고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인 동시에 후에 사도 요한이 또 여기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앞에 좋은 장점을 여기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 중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깥에서 거짓된 것이 들어올 것을 경계했는데 이 에베소 장로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경계로 삼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용납지 않았잖아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용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죠.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래서 그런데 미혹된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전도한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확실히 받고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되는 거고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을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피로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할례를 얘기했는데 할례도 받아야만 그래야 천국 간다. 그게 이제 거짓된 교리거든요. 그 갈라디아에는 그것이 들어왔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왔고,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유대 율법의 의식주의가 들어왔고, 또 자기의 본 것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환상을 의지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이겨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금욕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마치 비슷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는 헬라 철학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강조되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이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언제든지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죠.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원어 성경 아니면 안 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우리 개역 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라고. 그래서 개역 성경을 가지고 배우면 구원도 못 받고 생활이 안 바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킹 제임스 1세 왕이 명령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잖아요. 1600년도판 영국에서. 근데 그것이 잘된 번역이다. 그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것만 성령이 감동해서 번역된 해준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래요. 맞아요? 그럼 저 아프리카 가서, 예, 고맙습니다. 저 아프리카 가서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배워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원본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원본을 옮겨 적은 게 사본이고 그 사본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번역본이에요. 우리 번역본이죠.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본이고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에요. 영어와 한글과 일본어와 중국어 그럴 때 각각의 언어는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표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영어보다 한글이 더 표현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런 이 언어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원어를 가지고 배웠던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해 죽였지 않습니까? 예? 무엇으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뭘 하나 또 확 깨달으면 신앙이 갑자기 성장한다. 뭐 그런 잘못된 교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장했다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섰다고 해도 또 넘어져요. 뭘 하나 깨달으면 갑자기 신령하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회 이런 데서요, 바깥에서 뭔가 들어오면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니. 너희 중에서도 안으로도요. 가끔 가다가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그 중에는 확실히 구원을 받지 못한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깥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성경보다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마치 그게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마치 그게 옳은 것인 즉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교제를 해야 돼요. 먼저. 그렇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를 자기가 강조하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팎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신앙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하고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이 발라집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신 거고,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는 동시에 그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의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배가 파선하면 죽잖아요. 파선된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교회에서 쫓아낸 것을 말합니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단에게 내어줬다. 교회 밖에 출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구리 장색 알렉산더입니다. 구리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 바울을 심히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파손된 믿음을 가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래서 바깥에서도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고 너희 중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기 특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소중하고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와 귀중함을 우리는 평생 다 알려고 해도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교회 각각의 구성원인 성도를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대하시는지 우리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큰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안팎의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걸 알고 우리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팎의 이런 어떤 시련, 안팎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이 마음속에 견고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가 일깨어라는 것은 자꾸 분명한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새롭게 하라는 말이죠.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일깨라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3년이나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던 그 사실을 계속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 조모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일깨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에베소 장로들이 앞에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는 더 앞에 리더하는 장로가 있겠죠. 그 중에 수석 장로에게 나머지 장로들을 부탁한다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너희 장로들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석 장로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부탁했습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부탁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 지키시고 그 교회를 든든케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케 세우고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주께 속했습니다.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말씀께 속했습니다. 모든 권능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속한 거예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여기 적고 시편 62편 11절. (6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중요하니까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다. 시편 62편 다윗이 한 말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따라해 보시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 줄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능은 오직 주님께 속했을 뿐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한 곳을 더 봅니다. 4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됐습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라고 안 하고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능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는요 18m나 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두 기둥을 항상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일깨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걸 항상 일깨워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 선행에 있지 않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구원의 키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살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면 구원받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그 18장이죠. 18장의 세리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고 물 주는 바울과 아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심어도 싹이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리고 물을 줘도 그걸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농사 지을 적에 농부는 심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죠. 농부가 물을 줍니다. 적절한 시기인데.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요 그건 농부가 자기가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세우려고 하지만 그 역사는 주님 몫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권능도 사실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경고케 가시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능은 말씀께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권능은 바로 전해지는 그 말씀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 마음속에 어두운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사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할 적에 이제 그 마음속에 숨은 비밀, 어두운 것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먹고 영혼이 튼튼해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밥을 먹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말씀으로 세워지죠.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영혼이 강해져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 너무너무 황망한 일을 당하는 어떤 자매님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요, 저래서 신앙을 이겨내겠냐 싶은데
그 버텨내고 이겨내거든요. 그것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기쁨으로 또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그 가만히 보면 그런 능력이 어디 있을까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께 가까이 달려가는 사람은 영혼이 튼튼해지고 영혼이 굳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 전도를 힘있게 했던 것도 그 말씀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전도가 힘있게 됐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사장들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도 보겠습니다. 20절. 19장 20절. 19장 2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도 사실은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는 스스로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활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실제로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북한에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8월에 제네럴 셔먼호 통역사로 승선해서 평양의 대동강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 대원군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 배를 불질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음으로 개신교 최초의 목사가 순교당하는 그 사람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박충건이라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내밀었다 그러잖아요. 밝게 웃는 얼굴로요. 이걸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박충건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요.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하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고. 그래서 그걸 밝게 웃으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이걸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칼로 그 목을 잘랐잖아요. 죽였는데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는데 그 받아온 그 말씀 때문에 박충건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올라오면서 여러 대동강변에 올라오면서요 여러 권의 성경책을 또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집에 도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됐는데 그게 널다리굴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장대영 교회의 시초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말씀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붙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합당한 기업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연합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받고 그 각각의 지파에 속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만큼 주님 앞에 가면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주님과 말씀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무리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우리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냐? 그리고 말씀으로 든든케 한다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짜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으면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전해드릴 때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하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하합지 않으면 유익되지 못한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을 때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엔 베드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태도가 바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인격성을 부여해 놨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을 자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달려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잡으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말씀, 주님과 말씀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도 구원했고 우리 신앙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 세상에서 재구별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데 충분한 겁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같이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상곡해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든든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힘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감으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더 충성되게 행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어머니 원래 모든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여된 모든 분들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